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시키며 날 길을 우리를 다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위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내 손이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부드하게 살면서 사명하게 하소서. 영남로의 한마음교회 김정숙 성도님과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진 저희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밤을 주시고 살한 자에게 잠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지난 밤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또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힘들게 보내다가 육신을 가진 인생인고로 이 아름다운 새로운 날을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끝낸 사람들도 분명히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좋은 하루를 참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눈을 뜨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눈을 뜨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연합하여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정성을 예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 이사야 3장 13절. 이사야 3장 13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맨박과 지환과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받합시다.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리라.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리라 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또 인류 역사에는 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삼키는 자가 있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떤 면에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창세기 4장에서는 형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는 자가 있고 삼키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도적이 많습니다. 도적이 많습니다. 온 세상에 사실은 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빼앗고 빼앗는 세상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늑대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이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쪽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늘 궁금한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을 읽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막아주지 아니하셨던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대부분이 다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고상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고 선한 쪽을 선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 수 있는 판단력과 의지력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고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삼키는 자가 주변에 덕실거리고 빼앗는 자가 덕실거리고 죽이려는 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스포츠 할 때, 특별히 일본하고 붙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합니까? 어떤 과격한 한국 사람은요, 축구할 때 안 되면 막 지지 밟아라. 일본 선수를 밟아라.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도 지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스포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종이 됩니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지면은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전도 연합의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고 복습하고 재상기하려고 이런 귀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받합시다. 그러므로 조심하자. 빼앗는 자가 있고 삼키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사방에 덕실거리는데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아니면 가족이 직장으로 집을 나설 때 뭐라 합니까? 조심하라. 길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딸들에게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라. 조심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조심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중부 고속도로, 부산, 대구, 안동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중부 고속도로,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가끔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요, 아주 무서운 걸기가 걸려 있어요. 졸면 죽는다. 당신의 생명을 겨우 졸음에 걸리겠습니까? 졸음의 결국은 그다음 뭐지요? 아무도 안 봤어요? 내만 봤어요? 졸음의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네요. 나는 그런 걸 읽으면 감동을 잘 받아요. 야, 그 정말 옳은 말이다. 졸음의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신앙적으로도 졸고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면은 그 종점 결국은 뭐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 휴전선에서 했습니다. 휴전선 부대를 지켰습니다. 저는 군대의 군종 장교로 제가 이래봬도 예비역 장군은 아니지만은 예비역 소령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휴전선을 지킬 때 우리 부대의 곳곳에 장병들의 눈이 머무는 잘 눈이 띄는 곳에 팻말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면 저기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목을 빼간다 이 말이에요. 요 근래도 우리 휴전선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북한을 탈출한 북한 군인이 우리 병사들 잠자는 내부반까지 왔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북한 병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내부반에 던졌으면 내부반에 보통요 15명에서 많으면 20명, 30명까지 잡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사방의 허점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사야 3장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받아봅시다.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리라.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거기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다른 말을 표현으로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 쓰나 그 장막 안에서. 그 다음 뭐지요? 아무도 이 찬송 안 불렀어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막 100년 차이가 납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 첫째 1절 제목이 뭐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맞지요? 근데 이상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처녀들이. 처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처녀가 뭡니까? 신약 성경 읽으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남편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뭐 하려 한다고요? 중매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중매시킨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집갈 정결한 처녀들이고 신부들이에요. 시온의 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장식품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쫙 내려가면요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무려 21가지 장식품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여성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장식품을 좋아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온몸에 장식품을 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출애굽기 자세히 읽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또 이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 그 장식품을 달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장식품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장식품을 제하라, 제거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설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장식품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장식품 그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지는 마음이 거기에만 쏠린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게 마음입니다. 받아주시다.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을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단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마음 단장. 마음 단장. 마태오 5장 1절로 12절에 산상보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 8가지는 전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친결한 자, 마음이 화평한 자, 마음에 긍휼이 있는 자, 참 모두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여인들이 21가지 장식품을 몸에 걸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21가지니까 신경이 온통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나옵니다. 받합시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현실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적선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상당히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비신앙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좀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 안 드린다고, 우리가 뭐 건축헌금 안 한다고, 우리가 뭐 교회 봉사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보실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구약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양을 원하시느냐? 소를 원하시느냐? 이 짐승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약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1000마리, 10,000마리라도 내가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미가 6장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네가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 정신도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예, 물을 한 컵 더 갖다 주시죠. 물을 갖다 딱 반 컵밖에 안 돼요. 물을 넘치도록 주어야 복을 받습니다. 물 딱 반 컵 딱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썩 돌아오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그걸 성경 구절을 읽으세요 할 때는 또렷또렷하게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 북쪽이 서울 쪽 근처에 주로 많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끝이 흐려요. 말끝이 우리는 흐지부지해요. 중부 이북 지방은 끝이 또렷또렷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렷또렷하게 좀 읽어보세요. 예. 자, 14절이 뭘 말하느냐? 14절은 이스라엘 장정들아, 남자들아, 너희 포도원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받합시다. 포도원을 지키자. 지키되 포도원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의 딸들이라고,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의 신부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은 또 성경은 우리를 남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고전 16장 13절에 깨어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때로는 남자답게, 여러분이 여성이지만은 때로는 남자답게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리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예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때로는 우리를 강한 군사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장정들아, 포도원을 지키라. 포도원을 지키라.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포도원을 지키자. 저희 안산, 안양, 안성, 안자 붙은 이 동네는 옛날부터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땅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학교 시절에 배웠지 않습니까? 포도밭이 아주 포도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포도원. 우리 성경에는 포도라는 말이 얼마나 친숙하게, 얼마나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성만찬이 포도주에 이르기까지 전부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빼앗기거나 잃어서 되겠습니까? 빼앗기고 잃으면 자기만 바보지요. 그러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포도원이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의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포도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맡겨서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서약할 때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전부 예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봬도요, 결혼 주례를 아래 토요일 날 465회 했습니다. 좀 놀래 보이소? 어느 목사님 붙들고 물어보이소? 결혼 주례를 그래 많이 한 목사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지. 제가 31살 때부터 결혼 주례를 시작해가지고, 신랑하고 내하고 나이가 같아서 31살 때 내가 우리 보시는 서울 서문교회 부목사 때 태평로 서울신문사 그 홀에서 결혼 주례를 시작했는데 지금 465회를 했습니다. 465회 주례하는 동안에 내가 묻는 말에 서약에 아니요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엄숙하게 예를. 요새 신랑들은 또 왜 그래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지 신랑한테 물으면요, 내가 깜짝 놀래요. 얼마나 예를 크게 하는지만.
지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폐활량 숨을 갖다가 막 가슴속에 이래가지고 막 예 하는데 막 신부가 깜짝 놀래고 막 내가 두근지로 놀래고 막 그래 어떨 때는 추리하다가 막 나하고 신부하고 막 웃는다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하객들도 덩달아서 웃는다고 막 한창 추리가 좀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온갖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데 요지는 남편으로서 옆에 서 있는 아내로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우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면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느뇨. 이렇게 애우려면 한 460번 조례를 해야 애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신부든 신랑이든 노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살다가 엉뚱한 소리 합니까? 예? 이혼의 65%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격이 안 맞았어.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성격 안 맞은 사람 집부이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은 부부간에 성격 맞습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찹쌀궁합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잘 맞는지요. 그런 사람은 오늘 한턱 내시오. 그런 사람은 교회 돌아가서 다음 주일에 특별 감사한금 하시오. 부부간에 너무너무 성격이 잘 맞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살아보니까요, 안 맞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요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넓어져가지고요. 요즘 저의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 보면요, 놀랍니다. 이야, 목사님 무치 그래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비밀인데 비밀이 여러분들 조금 내 눈치를 보였는데 내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고통 겪지 말고 미리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러면 지구상에 이혼 안 할 사람 지구상에 몇 가정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격이 안 맞아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입니다. 우리 어릴 학교 다닐 때 노래 배웠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고? 날 오라 해도 뭡니까 노래가? 아 즐거운 곳이. 여반에 조금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뭐하는 거지? 지금 한 서너 종류로 옥타브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되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날 오라, 날 유혹하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찼지만은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쉴 수 있는 것은 소박한 작은 집,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 참고로 시편 127편과 128편, 127편과 128편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 올라도 열차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선일보 뉴스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한 명 이상한 여자 하나 숨겨놓고 이상한 지금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 회장이, 그 젊은 회장이 뭣도 모르고 이상한 말을 찌그리 가지고 지금 얼마나
언론과 여론의 화살을 맞는지 자기 행방을 비서도 모른대요. 숨어가지고 회사 일 지시하고 한대요. 그 바보 멍텅구리. 숨기는 여자를 보고 표현을 무슨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 어쩌고 해서 나이도 지보다 훨씬 어린데 무슨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그 사람 남은 세월 편하겠습니까? 한국의 유수한 1, 2, 3위 안에 드는 그룹의 총수지만은 그 사람 남은 인생 비참할 거예요. 골치 아플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후배 한 명은요, 내일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저녁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오후에 장로님들이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산으로 가는데 기도원이 있죠.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서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도 인도 안 하고. 왜 도망갔을까요?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강단에 쓸 용기가 우리 생각에도 쓸 용기가 없어가, 교인들 얼굴 일에 대할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어쩐지 토요일날 안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들, 저는 그런 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100% 성공은 못해도 싸우려면 월요일날 싸우세요. 그래야 토요일까지 거기 해소가 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싸우면 화해도 못하고 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토요일을 노립니다. 토요일을 노립니다. 어떤 가정은요, 주일 아침을 노립니다. 내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 설교 듣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 교회 주차장에 부부가 도착을 했는데 안 내립니다. 주차 요원이 다음 차를 때문에 이 자리를 정확하게 옮겨야 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차 안에서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당 마당 주차장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뭐 특별히 그 부부가 이상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가만히 있는 분, 안 그런 분은 특별한 거 마세요. 다음 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교회를 노리는 자, 교회를 훼손하려는 악한 세력,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건물로서 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겨서, 감독들에게 맡겨서 목회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근거지로 주셨습니다. 그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내 영혼이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포도원인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훼손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역사상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 영적인 유산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고려 고신,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통신앙에다가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순교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바울 사도에게서 배운 디모데, 누가, 디도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를 자기의 스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어른들의 정통신앙, 개혁주의 신앙, 순교 정신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자들과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어쩌니 좀 언급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만 66입니다. 만 66이니까 만 70 생각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이야, 이제 제1호 선배 우리 총회 안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됩니다. 남아있는 제2의 선배가. 내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고신총회 후배 젊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남은 세월 어떤 걸 내가 보여주고 물려줘야 되는가. 또 때로는 좁혀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야, 내가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쯤부터는 사람을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장로님들이 요즘 시대 풍조가 장로님들 자기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풍조가.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해서 제가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은 제 일이 또 바쁘기, 제가 우리 고신총회 해외 교회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부흥회를 나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내년쯤 되면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잠깐 사람은 생각을 많이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야, 여러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큰 교회는요, 후임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최고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사직동 교회에 내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통신앙에다가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순교 정신에다가 이 아름다운 물려받은 유산을 계속 잘 가꾸고 이어나갈 수 있는 후배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번 주간에도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까지 우리 총회 안에 어느 교회에 제가 후임 목사 한 사람을 추천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내일 수요일까지 제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총회장을 지냈다고, 아니면 이런저런 소문으로 사익동계 김 목사가 비교적 어느 교회 후임 목사가 필요할 때 김 목사에게 부탁하면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를 잘 소개해 주더라는 소문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곳에 그렇게 했고, 그래 이번에도 저희 바쁜 중에 제가 서울 여러분 저기 성교중앙교회 김영재 목사님 교회 지난주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추천 받으려는 교회 장로님들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저를 만나려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장로님들 우리 서로 바쁜데 용건을 전화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벌써 눈치가 뻔한 거 아닙니까? 후임자 문제 때문인데 예,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전화로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정중하게 또 저희들의 교회를 설명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집회 중에 낮 시간에 만났습니다. 오후 3시에 만났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답을 해줘야 돼요. 벌써 한 주간 됐거든요. 만난 지가. 교회 사정이 벌써 1년 이상 후임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일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집회를 마치고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제가 제 노트에다가 전국을 망라해서 내가 떠오르는 후배 목사들 이름을 한 5명 정도 열거를 하고 내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단임 목회자를 누구를 보내야 될까를 생각하니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외부로부터 교회를 훼손하는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 우리 자체 안에서도 교회를 흠집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흠집내지 마시고 잘 가꾸고 잘 섬기고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제가 먼저 저희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나와가지고 저는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시골 예배당,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천정도 마감이 안 돼가지고요, 지붕, 양철 지붕만 되어 있고 이 중간에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50대 말 60대 초 그럴 때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면요, 이 마루도 값싼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이 여기에는 찬바람이 밑에서 솔솔 올라오고, 그런데도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학교 갈 때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집에 올 때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수요일 저녁에는 내가 종을 치고, 줄 달린 종을 치고, 종 치는 게 어떻게 그래 좋은지요. 예배당을 그래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예배당에 살아라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령한 포도원을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어제도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직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군에 가서 3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이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요, 자랑스럽게 군대에 보내세요. 아멘. 아멘. 저는 제 아들이 대학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다가 1학년 때 기흉이들, 기흉이 뭔지 압니까? 나도 몰랐어요. 내 아들 바람에 배웠어요. 기흉,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요. 와,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저놈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기흉이라. 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지 아세요? 아시는 분 답아. 아무도 몰라요. 너무 심하게 웃으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아들이 입원해가지고 그 수술했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지상 없이 막 웃어대면 어른들이 저놈 자식이야, 허파 바람이 들어갔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알고 보니까 정확한 말이다. 얘가 저 친구들 중에 너무나 웃기는, 지금 저 안양, 우리 교단 안양 신일교회 부목사인데, 내 아들 친구가 대학 1학년 때 저끼리 모이가 방구석에서 걔가 원래 이 농담을 잘해요. 얼마나 웃긴지. 내 아들이 또 순진하거든요. 온 방 사방을 헤매면서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그 다음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참 희한한 걸 냈다 봤어요. 그래 이제 그 담당 의사 여자 의사인데 제 아들도 이제 그 서울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니는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라. 요 증거 사진 보이면 신체 검사할 때 군의관이 이 사진 보면 너 면제받고 동사무소 근무한 그런 걸 보충 얘기를 하면 그런 거 할 수 있고 집에 와서 보고를 하길래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한국에서 사람 노릇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네가 앞으로 남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다. 목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뭘 하든 남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려면 군대부터 갔다 와야 된다. 군대를 가도 아버지처럼 휴전선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군대를 근데 지가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군에 가는데 공군에 가도록 좀 허락해 주이소. 공군은 그 당시에 3개월을 더 해야 됩니다. 일반 육군보다도. 근데 뭐하려고 그렇게 긴데 가려고 하노? 군에 가서 공군은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공군에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군대만 가면 되니까. 공군이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군대만 갔다 오면 되니까. 사랑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이야, 이 명언입니다, 명언.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 칼럼에서 읽은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을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해당 법석이 유엔에서 지금 북한 제재 결의까지 했는데 그 북한에게 지금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미국 B-29 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상공을 한번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올 동안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 벌써 전쟁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핵폭탄 터뜨려버리면 미국 전술 핵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 고맙지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6.25 때 미국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위해서 4만 명의 젊은이를 죽음에 내몰는 그런 나라 없어요.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는 그걸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은 일본은 정말로 짝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우리나라를 일본만큼 사랑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맙게는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 포도원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을 노리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그 다음에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말하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평화로운 포도원을 노립니다. 오늘 지구상의 시끄러운 모든 원인은 1차적으로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IS라는 집단이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악한 백성들이 포도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도 사악한 지도자들이
여기 너희 방백들아, 방백들의 말은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포도원을 짓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다른 종교는 놔두고도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도 죄송하지만은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포도원을 짓밟는 자들이 있어요. 포도원을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등을 쳐먹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죄송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사들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 초원에 풀밭에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적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적도 있다라고 예수님. 너무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짓밟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입니다. 아합, 이세벨,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짓밟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봇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자기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봇은 자기 포도원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포도원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들은 이미 부자인데 궁정 앞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가지고 결국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 포도원을 짓밟았습니다. 로마 제국 10명의 악한 황제들이 무려, 잘 들으세요, 무려 3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짓밟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의 세월이 300년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70년 아닙니까? 로마 제국 때는 300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지 여행을 가는 중에 터키의 가파도기아, 로마의 카타콤,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이 300년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기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앞에 이거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우리 기독교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나치 깃발 기억납니까? 나치 깃발 붉은 바탕에 검은 십자가를 분질러 놓은 게 나치 깃발입니다. 이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끝을 내 끝을 분질러 놓은 게 나치 깃발입니다. 기독교를 모욕하고 기독교를 발로 짓밟은 것이 나치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본 헤프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독일의 목회자 신학자, 너무 그런 분해가지고 미친 운전사에게 버스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면 버스 성격이 다 죽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는 히틀러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거기 탈로 나가지고 붙잡혀서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본 헤퍼 목사입니다. 베를린 대학을 졸업한 탁월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을 할 수 있지만 나치 히틀러에게 짓밟히던 독일 교회, 독일 국민들을 생각할 때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짓밟은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스탈린과 레닌이 러시아 기독교를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역사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해 놓아야 됩니다. 스탈린이 여러분, 레닌과 스탈린이요, 러시아 사람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당 중국의 모택동은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한국 사람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인간들은 그런 것은 말 안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난 조그만 일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언제 공산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그들이 언제 공산주의의 인권 짓밟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항의합니까? 안 합니다. 완전 침묵입니다. 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유럽 고신총회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가고 싶었던 모스크바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유럽 고신총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었고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제가 총회장으로서 초청받아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하노? 아이고, 그 도시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름도 왜 그래 어려운지. 진짜 러시아 말로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다. 아이고, 이름.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피터스버그죠. 베드로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요한복음 15장, 그 그림을, 진짜 그림을 보고 싶어. 가서 보이면 뽀득뼈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까? 안 볼 때는 가서 한번 보고 싶어. 하여튼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 시내를 한번 차를 타고 도는데 모스크바 장로교 담임 목사, 우리 고신총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모스크바에 가장 아름다운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스탈린이, 잘 들으세요, 이 공산주의입니다. 스탈린이 이 좋은 건물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쓰느냐, 아깝지 않느냐,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스크바 시민들 목욕하도록 공중 목욕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중 목욕탕으로 만들고, 그 아름다운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이 70년 동안 공중 목욕탕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1989년, 90년 옐친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예배당으로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0년 공사 끝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포도원을 짓밟는 오늘날의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의 우리 삼천교회 다 짓밟혔습니다. 해방될 때 북한의 교회가 3,000교회였습니다. 다 짓밟혔습니다. 저는 소원이 우리 세대에 통일돼서 무너진 북한의 3,000교회가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총회장 마치고 나서 다른 데는 관심 없고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 그 하나 일을 제가 맡아 있습니다. 총회에서 맡겨줘서 통일한국대비위원회,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우리 고신의 신앙을 전하고 우리 정통 고신 교회를 가능한 범위 내 북한에 재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가 우리 포도원을 짓밟았습니다.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어떻게 짓밟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여러분, 우리 고려 고신, 우리가 있어는 안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신사란 말은 일본 귀신들을 모아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 장소가 신사입니다. 일본 귀신들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중국 사람을 죽이고 온 세계를 어지럽혔던 그 일본의 악한 군인들, 그 혼을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사입니다. 신사. 임진왜란 때 옛날 일본 역사상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 자기들 말로. 근데 그걸 왜 한국 사람이 절해야 됩니까? 자기들 하는 게 우리가 말릴 수 없죠.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왜 그걸 우리 한국 사람에게까지 참배를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인으로서도 할 수 없거니와 기독교인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반대해서 우리 조상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조상들이. 근데 여러분, 총칼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1938년 9월달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굴복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분이 아까 말한 대로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한부선 선교사님, 그 소수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통신앙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우리 포도원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오늘의 우리 조국 교회를 하나님 주신 포도원으로 알고 이 포도원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을 그러면 어떻게 이 포도원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런 말 하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 좋을 대로 하소.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바가지를 긁어야지요.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야지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나도 가정이 깨지고 마는 거지요. 현명하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 긴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편이 깜짝 놀래. 아이고, 큰일 나겠다. 아이고야. 내 아내를 내가 맨맨하게 봤는데 큰일 나겠다. 이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에서 대구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이 대구가 순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면 다 풀이 죽어가지고 값이 떨어집니다.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팔팔 살아있게 만들려면 그 안에 바다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 메기는 이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면 대구들이 메기를 피해가지고 도망하느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항구에 도착해도 팔팔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도원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가지 장식품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장식품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재미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제 즐거움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 하는 것 다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그거 다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시간과 물질과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흉내 내려고 합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모자라는데. 그리 하다 보면은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장식품을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끼어 있으려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기억. 받아봅시다. 역사를 기억하자.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부터 북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포도원, 기독교의 포도원을 짓밟은 역사를 여러분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지키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식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시편 78편 보면요 4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3대 신앙 개성입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가르칩니다. 매일 새벽기도 첫 번째입니다. 매주일 감사 두 번째입니다. 3대 신앙 개성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으로부터 밑으로 3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를 신앙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은 그 다음 자기로부터 또 밑으로 3대, 여러분의 손자도 자기로부터 또 3대, 그렇게 책임을 져 나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3대 신앙 성공을 했을 겁니다. 저도 성공했습니다. 제 아들, 내 손자, 우리 손자 둘 초등학생이지만은 신앙생활 잘 합니다. 성경 암송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 하면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합니다. 3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아이, 그 손자가 후제 커서 또 지 밑으로 3대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수상이 1970년대 이스라엘의 수상이었습니다. 골다 메이어 여자 수상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이 말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일제시대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에 의한 6.25 전쟁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잊어버리면 그런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기도로 깨어 있자.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잠언 8장 17절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과 몸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경건한 성도들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포도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고려가 연합함으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고려와 고신이 다시 한 형제가 된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힘이 분산되면 힘이 약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더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춥겠거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밧줄 하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뭉쳐놓으면 못 끊습니다. 경건한 성도, 신앙과 신학이 일치하는 우리끼리 연대하고 연합하면 힘이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합신 총회장 비롯한 합신척 의원 7명하고 우리 고신척 7명하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가 조직한. 저는 직전 총회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합신을 향하여 목사님들, 우리는 선생님이 한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는 박윤선 박사님 밑에서 배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합신과 우리 고신과 합신이 하나가 또 되면 정말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합신과 고신이 하나가 되었을 때,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서 우리 정통 보수 신앙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민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양총회 흔히안으로 올립시다. 우리 고신과 고려가 하나 된 이 전례를 본받아서 합신과 고신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양총회에 우리가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도록 준비를 합시다. 예, 그럽시다.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제가 던져놓았습니다. 다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받합시다. 신령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드라마 보면 어찌 그래야 그게 빠져드는지. 드라마 보면요,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아이고 벌써 끝났나?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세속적인 절 보면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어지간히 훈련 안 되면요, 힘듭니다. 영적인 훈련 받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교포교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밤새도록, 남자들은 뭘 좋아하느냐?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주몽을 봐, 주몽. 주몽 드라마를 미국이니까 막 한꺼번에 막 비디오를 구해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보고 그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온 교인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데는 너무나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금세 배웁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쉽고,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요, 죄 짓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고 쉬우니까. 죄 짓는 게 절차가 복잡하면요 죄 많이 안 짓습니다. 너무나 쉽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은 얼른 효과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를 뺏기지 않으려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이 찬송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개인 기도할 때 가장 제가 많이 부르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흥얼거리는 찬송입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려라. 이사야 3장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사람 모든 주 의종들과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로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들,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전국 강산,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와 이 각양 좋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우리 고려고신, 우리 온 교회,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간구하실 분 간구하시고 각자 자유롭게